그런 군중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이렇게 그들 앞에 보이며,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는 죄가 아무리 찾아도 죄를 찾을 수 없는데 죄를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을 너희가 다시 한번 보라. 그래서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빌라도가 우리에게 이분을 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예수를 좀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오늘 나눕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벌레가 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눕니다. 첫 시간이어서 제가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무슨 광고일지. 긴 인생 아름답게 살아라고. 여기 무슨 광고 같습니까? 지금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지금 하세요. 무슨 광고 같습니까? 크레딧 카드 광고입니다. 이 부채가 쌓이는 거 생각하지 말고 긴 인생 이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마음껏 돈 쓰면서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감출 것만 감추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능력이다. 무슨 광고 같아요?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근데 본래 이렇게 아무 표정 없이 저 쳐다보십니까? 감출 것만 감추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능력이다. 뭐 같아요? 요 다음 거 보면은, 회사 생활 3년 거칠어진 건 성격만이 아니다. 무슨 광고 같아요? 화장품 광고입니다.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요거 맞추면은 7cm 위에서 내려다보면 세상이 바뀐다. 뭐 같습니까? 구두 광고입니다. 구두. 하이힐 위에서 제가 선물 없을 줄 알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선물 가져왔습니다. 진짜. 하나는 잘못 가져왔어요. 이만큼 추울 줄 모르고 부채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속에 열 많은 분 계세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 도대체. 작은 거지만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입니다. 우선 여러분 그 휴대전화 있죠? 휴대전화 거리로 좀 쓰시면은 50살 청년이 있는가 하면 30살 노년이 있습니다. 뭐 같아요? 잘 안 들리세요? 아직도 잘 안 들리세요? 의류입니다. 의류.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노인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젊은 청년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편 사무실에 아리따운 여직원이 새로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그이의 바지 주름을 2개 잡았다. 무슨 그 광고 같습니까? 참 난해한 광고지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행복은 소리 없이 채워집니다. 무슨 광고 같아요? 행복은 소리 없이 채워집니다. 델몬트 주스 광고입니다. 주스를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컵에 채울 때에 그 맛있는 주스를 생각하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을 시켰어요. 이건 더 재미있습니다. 사람이 좋아진다. 무슨 광고 같아요? 사람이 좋아진다. 소주 광고입니다. 소주. 소주 드셔본 분들은 조금 느낌이 오죠. 사람이 좋아진다는 느낌이. 유진에서 목회할 때에 침례를 받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운동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운동을 마치면 항상 이제 술을 조금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좀 줄이고 그리고 조만간 끊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 부인이 막 손사리를 치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은 술 끊으라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술만 먹으면은 사람이 되게 좋아지고 주머니에 있는 돈도 집에 와가지고 슬슬슬 흘리고 자기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기분이 좋아서 기마이를 그렇게 잘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술 계속 좀 마셔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좋아진다.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죠?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을 소주가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잡잡합니다. 여러분, 음료가 영원한 행복을 주고 또 옷이 그리고 구두가 우리 일시적으로 또 화장품이 좋은 옷이 일시적으로 우리의 기분을 상쾌하기도 하고 기분 좋게도 만들어 줍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런 책이 오래전에 좀 발간이 됐어요. 그곳에 다녀오면 살맛이 난다. 그곳에 다녀오면 살맛이 난다. 이 책은 여행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곳의 먹거리들을 소개하고 어떻게 차를 타고 가서 어떤 지역에 가면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판매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녀오면 좋겠다는 것을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은 저희 누님과 매형 그리고 처가댁 처제들과 처남들과 호영호제 하는 동생들과 함께 한국 여러분 최근에 좀 다녀와 보셨습니까? 특별히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 좋은 바닷가에 굉장히 좋은 건물 유리로 된 전경이 바닷가 흔히 보이는 그런 곳을 집을 짓고 주인이 거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커피와 음료수와 이제 빵,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 뭐 어떤 상황들이 오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기분을 새롭게 하고 또 즐겁게 하고 또 힘있게 만드는 어떤 계기를 가지게 됩니까? 뭘 하면 됩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세요? 기도하죠. 예, 기도 좋습니다. 또요. 찬송 부르고, 예. 뭐 집에서 저 깨지지 않는 막 베개 던지고 막 임금님 길은 당나귀 이렇게 외치면서 풀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점 찾아서 음식을 먹으며 우리의 기분을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고 또 즐겁고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관심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하고 싶어 하는 내용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85편 6절에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죽을 맛에서 살맛이 나고 언제나 새로운 매일의 삶이 일상이 똑같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새로워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어디를 다녀오면 살맛이 난다. 정말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성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한 것을 소개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기별 가운데 그 답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갈보리의 예수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좌절되고 낙담될 때에 갈보리를 다녀오라는 겁니다. 맛있는 식사가 없고 즐거운 어떤 환경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갈보리에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기별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전하여지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그 갈보리의 예수를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새로움은 맛집에서도 새로 쓸 수 있어요. 크레딧 카드를 새로 함으로써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옷 정장 좋은 거, 그다음에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으로도 우리의 삶을 조금 기분 좋게 만들고 새롭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새로움과
그리고 지금 마치는 종 아니지요. 예. 주님을 만나는 삶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새로움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갈보리를 지금 우리는 찾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순신 장군 시대에 이 세상을 살지 않았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 우리나라에 계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많은 전투를 통하여서 나라를 지켰다는 사실을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갈보리로 향하는 길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하여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음성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듣습니다. 채찍질하는 군인들을 우리가 보고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치는 폭도가 된 유대인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아무 책임이 없다면서 손을 씻는 아주 비겁한 빌라도도 우리는 만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성서의 기록을 따라가며 우리가 갈보리로 인도될 때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맡기면서 시편 22편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당신의 독백의 소리를 우리는 듣는 겁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경험처럼 이야기하지만은 다윗은 실제 그 경험을 그대로 하지는 않았음에도 그 시편을 기록함으로써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경험을 하실 건가를 말해주는, 우리가 메시아적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시편으로 우리 예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절박한 당신의 심정을 다윗의 경험을 통하여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고난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이 절박한 당신의 상태에서 스스로 답을 하기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벌레라는 그 단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벌레를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지요? 정말 벌레라는 말 뜻은 무가치하다는 뜻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벌레는 절대로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꿈틀거리기는 하지만은 발꿈치에 밟히든 차이든 엉덩이에 깔리든 그대로 당합니다. 여러분, 소풍 가셨을 때 옛날 기억나죠? 그죠? 또 야외 예배 한 번씩 가지요? 고기라도 좀 끄떡끄떡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야외 예배 다니시죠? 가셨죠? 그럼 그 야외 예배 동안에 내 발에 밟힌 벌레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배 드리는 동안 나는 찬양 부르는데 내 엉덩이 밑에 깔려서 질식해서 죽은 개미들에 대하여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밥 먹는데 이렇게 기어오르는 개미 그냥 둡니까? 굉장히 강하게 쳐서 거의 내진탕 수준에 되도록 그렇게 벌레를 쳐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 느끼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벌레라는 거예요. 저항할 수도 없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렇게 죽어도 마땅하고 벌레가 꿈틀거리지 않고 그런 죽음에 처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 땅에서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옆에 있습니다만, 결혼하고 제일 무서워했던 그게 그 바퀴벌레였습니다. 여러분도 바퀴벌레 좀 무서워하죠? 징그럽고. 근데, 바퀴벌레 비슷한 게 이렇게 보이기만 해도 고함을 지르고 절을 부르던 사람이 애 하나 놓더니
얼마나 용감해지는지 그 스리파 같은 거 옆에 아무거나 있으면 그걸로 때려잡는 겁니다. 그냥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우리 집사람이 지금 용기가 강하여졌다는 걸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벌레라는 게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습을 벌레와 일치시키면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적으로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고난에 대하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통하여서도 알 수 있지만은 그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벌레처럼 당하는 고난과 수치에 대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이 빠지듯이 내 맥이 다 빠지고 뼈 마디마디 어그러지고 가슴 속 염통, 심장조차도 천물처럼 녹아내리고 있다고요. 깨지는 옹기조각처럼 목이 타오르고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개들이 떼지어 나를 에워싸고 악당들이 무리지어 돌아갑니다. 손과 발이 마구 찔려 뼈 마디마디 드러나 셀 수가 있는데 자신의 뼈가 그 고난 속에서 겉으로 보여지는데 헤아릴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이 몸을 노려보고 내려다보며 겉옷은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꿈틀거리기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벌레처럼 당하신 자신의 모습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시편 22편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여러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한 번도 꿈틀거리기조차도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 못할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꿈틀거립니다. 우리 신 목사님은 절대로 꿈틀 안 거립니다. 그냥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꿈틀거리는 이야기 하면은 좀 제가 부끄러워서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축구를 했어요. 좀 심한 태클이 있었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축구라는 운동은 몸이 부딪히는 아주 과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한 번씩 그렇게 싸움이 납니다. 소식을 들은 교감 선생님께서 3명을 불렀어요. 3명 이름을 부르며 싸웠기 때문에 이제 교감실로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 이름도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명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교무실을 이 교감 선생님 계신 곳에 가니까 왜 어떻게 싸웠는지 묻지도 않고 출석부로 이렇게 저희들 머리를 이렇게 때리시는데 제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좀 숫자를 세아리시면서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때리면 좋겠는데 딱딱딱딱딱딱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가운데서 오며 가면 계속 맞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고 선생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니까 교원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이게 그때 체벌은 뭘 시키더라 뭘 하더라도 이제 참고 견디는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아니 선생님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맞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내가 이거 맞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꿈틀거린 거죠. 왜냐하면은 저는 그날 축구를 안 했습니다. 싸우지도 않았고 농구를 했어요. 근데 그 싸움이 주동이 된 아이가 지금 좀 녹음하고 있죠. 이름을 밝히면 안 되는데 제 이름이 명준인데 끝자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들으실 때에 두 친구가 제 이름으로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셋 다 오라고 했어요. 셋이 이렇게 교감 선생님 부른 호출한 곳으로 이렇게 가는데 두 친구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안 싸웠잖냐? 넌 축구도 안 하고 그러는데 친구 위해서 한번 그냥 가서 야단 좀 맞고 오지 이러면서 제가 갔습니다. 그 친구를 제가 또 좋아하고
친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맞고 난 뒤에 저는 안 싸웠는데요. 말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때린 그 교감 선생님 아들이 싸움의 주동이었거든요. 명준이가 아니고 누군데 걔 이름을 제가 교감 선생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교감 선생님을 위해서도 또는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가서 좀 야단만 맞고 오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출석부를 머리를 맞으니까 제가 그걸 못 견뎌내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가면서 맞고 오면서 맞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 상황이 견디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한 이야기이지만은 우리는 매를 들지 않고 견딜만 하다면은 꿈틀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한계가 있으면은 그 한계를 넘어서면은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매만 들지 않았다면은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 아들이 싸움을 주도한 사실을 민망해 하실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야단 맞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고 갔지만은 멸이 몇 대 맞는데도 꿈틀거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벌레가 되셔서 그런 모욕을 당하시고 그런 죽음을 당하실 때에 꿈틀거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벌레가 되셨을까? 우리가 성육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죠? 그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게 조금 더 설명을 더 붙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당신의 독백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벌레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벌레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해요. 공동번역에는 더 심하게 표현합니다. 구더기라고 했어요. 구더기. 벌레라고 하지 않고 구더기라고 했습니다. 욥기도 졸지에 당한 자신의 인생을 친구들이 이야기하면서 벌레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구더기 인생이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자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아주 힘 있는 어떤 짐승들을 표현하지 않고 한간 미물인 벌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나쁘게 표현하는 말 중에 이 버러지 같은 놈 이런 말 하죠. 고기라도 좀 끄덕끄덕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말 하죠. 네, 그 절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좀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심한 욕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벌레가 광주리가 담겨 있는 과일에 들어가면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뒷부분을 통하여서 그 과일 속으로 들어가서 과일들을 갉아먹어서 망칩니다. 그런 존재들이 바로 벌레인 겁니다. 이 신앙 공동체 안에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될 만큼 우리 자신들이 참 부끄러운 일을 참 많이 하기도 합니다. 공동체 보이지 않는 뒷부분에서 과일을 갉아먹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 겉으로 앞으로 보는 건 또 괜찮아요. 앞으로 절대로 또 들어가지 않죠. 벌레라는 게 희한해요. 그죠? 뒤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공동체의 영혼들을 갉아먹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벌레 같다, 지렁이 같다고 이야기하실 때는 욕은 아닙니다. 그래, 너희가 벌레 같은 인생을 살고 구더기 같은 인생을 살고 공동체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과일들을 갉아먹어서 다 상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너희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벌레가 되고 너희를 어떻게 하고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벌레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지렁이 같은 야구바 이렇게 했는데, 지렁이 한번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지렁이 보신 적 있죠? 비가 오면은 정말 갈 곳도 모르고 길가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해가 비치면은 금방 또 말라버립니다. 도로에 나온 지렁이는 자동차가 한번 지나가면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늘 당합니다. 새가 그 지렁이를 보면은 쪼아 먹어버리죠. 물고기의 먹이로도 사용되는데, 사람한테 잡혀서 물고기가 될 때는 그 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옆구리를 이렇게 바늘로 찔러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또 물에 넣어서 고기밥이 됩니다. 방어 수단도 없어요. 도망도 못 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벌레다. 너를 위하여서 벌레가 되었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를 구속하고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벌레가 되신 우리 주님, 정말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죄인이 되셔서 희생당하신 주님, 벌레가 되신 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주님의 모습이 내가 당할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나는 벌레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저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도록 그래서 알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렁이로 살아라고, 벌레로 살아라고, 구더기 인생으로 살아라고 하지 않고, 그래, 그런 취급을 받더라도 내가 그렇게 와서 너희를 돕고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 이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던 밤, 윗사람들의 지시를 받아서 주님을 잡으러 온 여러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 말고란 사람이 있었고, 베드로가 어설프게 칼을 휘둘러서 그의 귀를 자를 때에 벌레가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군대입니다. 더더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분이 손 하나 까딱 하면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만 한다면 그는 벌레 아니셨어요. 벌레로 취급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자를 때에 내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냐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는 벌레처럼 이 길을 가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벌레 같은 너처럼 된 것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그곳에 다녀오면 살맛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어려운 살림에 딸을 잘 키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딸이 점점 자라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공부에 취미가 없고 나쁜 친구들을 만나 어울리다가 곁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 딸은 가출을 해서 대도시로 나갔는데 몸을 팔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딸을 찾아 나섰지요.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수소문 끝에 딸이 산다는 동네에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는데 보통 이렇게 집 나간 사람을, 집 나간 딸을, 집 나간 아들을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와 함께 딸의 얼굴 사진과 딸의 이름과 입었던 옷, 나이, 신고할 곳을 자기 번호와 함께 경찰서 번호를 함께 넣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달랐어요.
딸을 찾는다고 광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집 나간 어머니를 찾습니다라고 광고를 내고 자신의 얼굴을 더 잘 묘사된 사진을 넣고 엄마의 이름을 적고 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하나도 넣지 않고 자신의 전화번호만 탁 넣고 전단지를 돌리고 붙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딸의 사진이 아닌 집을 나간 것은 딸이지만은 자신이 집을 나간 어머니가 되어서 그 동네에서 집 나간 딸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전단지를 딸이 본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울까. 동네 사람들이 그의 딸의 얼굴을 사진과 함께 비교해서 안다면은 저 애는 집을 나온 애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 타락한 딸일지라도 딸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기를 원한 어머니는 집 나간 딸을 위해 집 나간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벌레인 우리를 위해서 벌레가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 어머니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이 거친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의 사랑, 우리 사람의 사랑은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듯 하지만은 갑자기 까닭없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무례하게 대하며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십자가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참 정말 신비하다 할 사랑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누어진 때를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으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요. 힘들거나 또 괴롭거나 또 신앙이 나태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점이면은 갈바리로 향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일시적으로 기분 좋게 하는 맛집도 찾아가셔도 됩니다. 화장품도 새로 구입하셔도 되고 옷도 한 벌 맞춰 입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갈보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를 대신하여 벌레가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살맛나게 살다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 나간 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자존감 잃어버리지 않도록 집 나간 어머니가 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벌레가 되신 우리 주님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